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대림 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있는 주일로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덕분에 묵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에는 계속 읽어온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석과 또 논쟁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숙고함, 묵상이 필요하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성을 회복하신다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즉 예수님이 본성을 회복하시는 이 위해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를 강구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세상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을 이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에서부터 먼저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부터 16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목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구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죠.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극적으로 보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좀 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네개 주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냐?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원래 소속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적극적인 해석이든 긍정적인 해석이든 그 범위를 보더라도 모든 인류는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그 소유권을 부여하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6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로 국한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맥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누구냐?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이전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었다고요?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8절까지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듯이 말씀해주고 있는 게 7절, 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결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7절처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 결과 그들은 뭐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또 반복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들은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그들은 참으로 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삶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근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들의 원래 소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원래 소유는 아버지 것이었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봅니다. 9절 또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제자들이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누가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감수해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이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책임을 이양하고 있느냐? 원래 소속하고 원래 소유를 갖고 계셨던 아버지에게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제자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시느냐? 그 기도의 이유가 먼저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 사명,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진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반절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여기서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죠. 변함없이 그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능력과 보내심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제자들에게도 유지되기를 원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제자와의 관계로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의 한 분이십니다.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자들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은 즉 그런 하나됨, 예수님처럼 그들의 지위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즉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고 지켜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 보호와 또 지켜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제자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신했던 이 제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포기되어지는,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은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거죠. 멸망의 자녀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멸망의 자녀라는 용어는 유대 사회나 또 그 당시에도 사용되어졌던, 통용되어졌던 용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도 멸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 먼저 또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절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14절에서 또 똑같이 기도의 이유가 나오는데, 자, 14절, 15절,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이유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즉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길 바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14절에서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부여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미워하느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될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제자들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미움받지 않도록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서 그 삶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유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부여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여기서 보전 또 나오죠.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은 악의 유혹이나
악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악에서 구별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서 조금 더 그 수위가 높아져서 간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이유가 또 나옵니다. 17,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 1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즉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거룩함을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악하고 추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셨다. 영생을 선포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그들이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늘로 올려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바로 8절,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그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모든 주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공생애와 지금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계시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는 즉 아버지께 맡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원한다는 그것을 지금 17절, 18절, 1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 거냐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래 누구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맡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 뜻, 내 의지가 있느냐? 있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소유권,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 선택을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만 그 선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거예요. 원래 아버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기도하시는 이유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에 아예 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의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그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 보호, 그런 유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의 이유,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실 수 있던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목적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멸망한다는 것은, 자, 멸망. 단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심판의 대상, 그 심판의 결과, 그것이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멸망의 근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제 상황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남겨진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 때 세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세상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한다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는 곳은 어디에서 그렇게 될까요?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즉 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곳, 의로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는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들을 또 일부러 그들을 고발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스스로 누구에게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만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더라도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또 그렇게 살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 보존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유지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영생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멸망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리 선한 자리에 있고, 아무리 체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배신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같이 십자가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 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다시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권한은 권리를 유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계속해서 예수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 보존되는,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유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건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만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선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힘든 일이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걸 아셨어도 그것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기쁨은 어떻게 소유한다고요? 모든 것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들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에 제자들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멸망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즉,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여전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 아버지 말씀에 따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아버지께 소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는. 말씀에 충만하게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요,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무엇이 악인지 알게 돼요. 요즘 세상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로움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살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거짓은 저절로 분별되는 거예요. 불의는 저절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요, 의로움을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을 저절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더라도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전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악함에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은요, 충분히 유혹받기 쉽습니다. 의로움을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짓은요, 더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렇다고요? 멸망받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17절,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오늘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삶이고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영원한 천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것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들, 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유, 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셨던 그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삶,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 깨달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